오늘 이 시편 44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시는 한 개인의 사적인 시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는 공동체의 탄식,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탄식입니다.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민족의 기도인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공동체의 탄원 시들이 있습니다. 총 11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공동체의 탄식이 오늘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은 구절이 좀 깁니다.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과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22절까지는요, 현재 패배에 대한 탄식의 절규입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는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과거의 은혜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그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참 이 부분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의 귀한 고백인데요. 1절에 보시면 시인은 옛날을 기억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들은 거죠?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조상들은 그들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할아버지, 또 할머니, 어머니도 다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들은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침을 듣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또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들이 역사 속에 묻혀지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그들의 신앙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수였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두고 스펄전은 이렇게 꼬집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일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신앙적으로 벙어리가 된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세상적으로 자녀가 잘되기 위한 길들을 가르칩니까? 한시도 입을 쉬지 않고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신앙적으로는 벙어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할 일은 그저 돈을 벌어다 주고 또 학교와 학원을 보내서 대학에 진학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일 자체도 부모가 감당해야 할 너무나 귀하고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부모는 들려줄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들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2절
2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시인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이 2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2절에서 3절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던 시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가나안의 백성들을 친히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땅에 그들의 조상들이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또 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로 설명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옛적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자, 부모로부터 들은 신앙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자, 여기서 나라는 1인칭은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칼이나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그들이 믿는 승리의 비결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칼과 활에 달린 것이 아님을 들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 들은 이야기가 그들 안에 믿음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오늘도 전부 다 자기 칼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활과 칼을 열심히 갈고 닦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을 재촉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마치 아이들이 공부하고 살아야 할 동기가 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신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래전에 바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유도하는,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는 일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태만하지 말라. 여러분, 그 가르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인데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린 것은
그들의 조상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부르짖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8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짧은 구절에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부러워했던 것이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지위가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보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수련회를 가더라도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정 보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꿈꾸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커다란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손잡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당에 앉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그날 들은 설교를 함께 자녀들과 나누고 함께 가정에서 신앙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 제가 꿈꾸고 바란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신앙의 나눔과 신앙의 계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의 평생이 활이나 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을 힘입어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자, 바라기는 오늘 시인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8절의 고백, 여러분의 가정에 꼭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